오늘 27장 말씀은 신명기서가 크게 4개의 설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4장서부터 28장까지, 그리고 29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2장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5장에서 28장까지의 설교의 내용은 다시 한번 그걸 조금 더 분리해서 보면 5장서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계속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 율법의 기준들입니다. 27장하고 28장은 이제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오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27장, 28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지리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의 상황으로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식은 화목제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들어가자 보면은 오늘은 세겜 땅에서라고 하면서 얘기가 되는데, 세겜 땅은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들어가서 언약식을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밑에, 오른쪽 밑에 하단부에 있는 저게 사해 혹은 여매라고 하는 데죠.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뜬다고 하는 그 동네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동네고, 여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 요 위에 보면은 조그맣게 하나 호수 같은 게 하나 있죠. 저게 우리가 바다로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를 딱 시계처럼 4등분 나눠서 11시 방향 즈음이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호수, 여매 호수 조금 위에 보면 요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지형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확대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여매 사해 끝자락이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녹색 지역이 그냥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마리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사마리아 지역 한복판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오늘 초점하고 있는 지리적 입장에서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까지 이르렀다 하는 지역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가나안이지만 거긴 잠시 지나가고 세겜에서 정착을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장세를 지낸 곳도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우게 된 지역도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기 때문에 세겜 바로 밑에 그리짐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곳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드리는 산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그리짐산이고, 그리짐산 바로 아래가 세겜이고, 세겜 바로 옆에가 에벨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송아지 엉덩이처럼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요 두 가지 산이 그리심산, 에벨산, 그 다음에 이렇게 송아지, 거기가 이제 세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긴 지형이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언약식, 말씀, 그리고 순종입니다.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계속 데리고 오셨잖아요. 출애굽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언약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계약하겠다. 오늘 너희들과 계약서에 사인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을 하는 건데 이 순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언약식, 말씀, 순종,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오죠. 그런데 27장 1절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27장 넘어서 34장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모세가 곧 죽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자기가 살아 있을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그 건너가기 전에 자기가 자기 생을 마감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위, 권한, 이런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주고 레위인에게도 주고 여호수아에게도 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신앙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제 이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유언하시는 분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황금 같은 말씀들이죠. 듣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넘어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유언장으로 글로 기록되었을 때는 어머 내가 10%고 내 동생이 90%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사람이 하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이제 얼마 앞둔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장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다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모세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목숨 걸고 이뤄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전부 이양하고 있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땅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이 커야 잘 보이겠죠? 그리고 큰 돌에 글씨를 쓰면 돌도 돌 나름이겠습니다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돌이 완전히 엄청난 순도의 대리석이어가지고 조금의 기스만 나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면 사실은 돌에다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기도 쉽고
그리고 잘 보여야 잘 읽을 것이고, 잘 읽어야 잘 들을 것이고, 잘 들어야 잘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냥 굉장히 단순한 얘기,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부분은 큰 돌에다가 아주 잘 보이게 잘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쓰는 모든 것은 지금 5장서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거기다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적냐, 10계명만 적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10계명만 적으라고 했다면 그냥 큰 돌판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들 수 있을 만한 돌판 하나. 그런데 여기서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뭐 다 적으라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25장서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회를 바르는 것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석회를 바르는 게 그냥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언약식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절차예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제막식 하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해놓고 천 하나 묶어놓은 다음에 쭉 잡아당기면 천이 쭉 내려가면서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딱 보이는 거. 사실 그러나 마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막을 해놔야, 막으로 딱 쳐놔야 아, 저기 뭐가 있을까?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제막을 해서 막이 딱 없어지면 박수를 치면서 와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사의 기본적인 패턴이었지만, 이때 사람들은 큰 돌에다가 석고를 바르는 게 행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니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것을 다 정신을 차려서 완전히 집중해서 이 언약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단을 건넌 후에 그 말씀을 그 돌판 위에다가, 큰 돌 위에다 다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조건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냥 그것을 다 기록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록을 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감도장 들고 너희들과 함께 내가 약속한 그것을 이행할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4절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5절 말씀도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 포도나무 교인들 여기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오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현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가장 최고의 예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리고 돌을 갖다가 그것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좋은 돌, 이쁜 돌, 이런 거 반짝반짝한 돌, 이런 돌 갖고 오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돌단을 쌓기는 쌓는데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는 지금 아직 청동기 시대가 끝나기 직전 철기 시대가 시작하고 있는 시점,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서 보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은 칼을 들었는데 여기 우리 사울 쪽엔 칼이 없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칼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부 구리칼을 들고 있는 거고, 사울 쪽은 구리칼을 들고 있는 거고, 블레셋은 쇠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리칼하고 쇠칼하고 싸워서 쨍 하는 순간 구리칼이 휘어지거나 잘리죠.
그러니까 칼이 있어도 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청동기 검을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상황도 그 상황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있는데 청동기 시대에 지금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에게 철을 주지를 않아요. 그걸로 칼을 만들 수 있을, 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주지를 않아요. 트럼프가 북한에 핵폭탄이 있다고 지금 그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그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를 칼을 들고 있다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대신에 아주 비싼 가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장은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 쓸 수 있는 쇠로 된 연장은 최첨단 과학무기죠. 그렇죠? 그런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과학무기를 가지고 과학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우리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6절의 말씀,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거죠. 돌은 있는 그대로 모습의 돌들이 되어야 하고 그 돌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은 이후에 다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의 사람이고 쇠가 있어서 철을 다듬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강대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돌로 좀 널찍하니 뭘 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좀 그래도 좀 근사하게 뭐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옆에 돌기둥을 좀 세우고 그냥 밑에 바닥이 밋밋하니까 여기다 돌판이라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관심하는 것은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쇠로 돌을 다듬을 수 있게 해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현장,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용, 예배실의 분위기 여기에 관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되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뺏긴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정종호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매는지 노란 넥타이를 매는지 궁금해서 예배에 오셨다면 그러면 정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넥타이를 매던 제가 어떤 옷을 입었던 관심 없고 오직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돌을 다듬을 수 있게 해주면 우리는 다 거기에 정신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딸이 여기 있지만 저희 딸이 어디 나간다고 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얼굴에 화장을 안 하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러죠. 네 얼굴이 불법무기니까 괜찮다고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면 딸은 기필코 화장을 하고 나간대요. 제가 볼 땐 화장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 것도 아닌데 화장을 하고 나갑니다. 본질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 나누는 것에 있지 내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심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머리가 이렇게 되신 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속으로 욕하죠. 왜 교회에 머리 이렇게 나와? 라고 하면 그거는 본질과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러면 제 마음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들어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돌에 관심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5절에는 쇠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적음에 있어서 그것을 있는 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든 가꾸려고 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관심은, 집중해야 될 것은 언약식이지 그 돌이 얼마나 이쁘냐, 돌을 얼마나 이쁘게 가꾸었느냐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7절 말씀 시작. 화목제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제물을 드리는데 소와 양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봉헌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전제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제사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 음식이 맛있다. 너무 오늘 고기가 부드럽다.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언약식이 이 화목제로 언약식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고기나 여러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된 부분들 때문에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하고 즐거웠게 된다는 얘기죠. 8절 말씀은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글씨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씨를 하나 썼다고 칩시다. 근데 그 글씨 위에 파리님께서 날라오셔가지고 용변을 보고 가시면 글씨가 다른 글씨가 돼버립니다. 우리 한글은 가자에 파리가 똥 한번 쌌다 해도 우리 가로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파리똥 하나가 어떻게 지켜져 있느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얌전하게 썼으면 동그랗게, 이게 약간 삐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나 왼쪽으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도 말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자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1.1획이 틀리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을 잘못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점 하나도 잘못 찍으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적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27장 9절 말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는 모세가 장로가 아닌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들으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양하고 또 그 권위를 이양하면서 여태까지 권위를 이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내가 죽을 거니까 나 다음에 후계자들 A, B, C를 세울 테니까 이 A, B, C에게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 나를 통해서 여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기능과 역할을 제사장과 장로와 레위인들이 하는 것뿐이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테니 그 말씀대로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권위의 이양, 권한, 오늘 리더십의 승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11절 말씀, 모세가 그날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하는 그 장소에 도착한 겁니다. 11절 말씀서부터는 이제 앞에까지 이렇게 지켜라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이제 언약식의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짐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섭니다. 학자들은 첫째 부인의 아들 지파들을 그리심산에 쓰게 하고 둘째 부인, 둘째 이후 부인들을 에발산에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루벤과 스불론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쪽은 축복하기 위해서 한쪽은 저주하기 위해서 각각의 산에 세우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이유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산이 에발산이고요. 왼쪽 산이 그리짐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세겜입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적인 건물도 들어섰고 하지만 저 지형이 모세가 거기 서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면 정말로 저 골짜기의 소리가 잘 울려가지고 마치 마이크를 대고 스피커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진짜로 그렇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5,000명이 모이고 7,000명이 모였을 때 스피커 있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등지고 말씀하시면 그 소리가 쭉쭉 뻗어나가서 전파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짐산에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세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아니 제가 보기엔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러시면 꼭 성지순례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하는데 한쪽에는 저주를 한쪽에는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식은 또 다른 말로 이해하면 조약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조약식의 이때 당시의 조약의 형태는 요즘에 갑과 을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이때는 종주국계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되는 나라와 따라가는 나라.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 사대를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려가 중국에 사대하고 조선이 중국을 사대했을 때 우리가 종주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런 종주국의 계약을 할 때는 저주하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패턴의 맹약식을 합니다. 계약서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의 마지막 부분은 12가지 12지파에게 12가지 저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축복의 말씀이 조금 나오다가 다시 또 저주로 바뀝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의 조건이 저주하시고 축복하시고 저주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주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저주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2절 이후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연한 저주를 안 하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은 저주이지만 내면은 축복인 거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욕을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 가다가 욕이 튀어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랜저를 몰고 가시는 분이 확 끼어들었는데 에이 평생 그랜저만 몰아라 그랬어요. 예. 평생 그랜저만 몰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뉴 그랜저도 나오고 또 올 뉴 그랜저도 나오고 이러겠죠. 계속 그랜저 몰면 그랜저만 몰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그랜저를 모르면 발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성장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현상만 유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평생 그랜저로만 모르라는 얘기가 축복이었구나라 생각하다가 제가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차라리 그냥 10원짜리 욕을 하거나 개나리 신발끈 이러면서 욕을 해버리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날 텐데 평생 그런저런 모르라는 얘기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될 것이야 라는 얘기를 겉으로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저주이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축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 우상은 가져가니 그것을 은밀히 만들지 말아라, 혹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웃의 경계표를 넘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는데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십계명 법이 내에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15절 이후서부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5절 말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극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7장 15절에서 좀 보기 드문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은밀히 세우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은밀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위에 가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고 어디 가는데 꼭 들고 가가지고 숨기고 갖고 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것이고 이거는 음란한 것이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15절 말씀은 은밀히 세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16절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해 부분들을 다 열거해보면 모두 다 은밀히 진행되는 죄들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단 둘이 있을 때, 혹은 나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고 행위를 길을 잃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송사하고 아버지 아내와 동참하고 짐승과 교합하고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저주하고 장모와 동침하고 이웃을 암살하고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주는 행위들,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다 떠벌리고 신문에 광고해놓고 나 언제 누구 죽일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을 쇠로 만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은밀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돌을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나도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는 정말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예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은밀하게 죄를 지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 27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화목제를 지내고 우리와 화목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식을 세워서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하면,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적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화목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언약식을 지내는 그 순간에 기뻐하며 순종만 하면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순종은 주님과 화목한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함께 있으나 따로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죠. 그런데 막 너무 보고 싶은데 남편은 지금 제주도에 가 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 보고 싶어서 화상 전화하고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집에 와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따로 있어도 함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아시죠? 그렇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느끼시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100% 충만하면 내가 그 성령 안에 들어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럼 그 성령 손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성령 집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충만했다? 아닙니다. 그건 뜨거워진 느낌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서로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있어도 보이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내가 하나님으로 감사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설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기도에서 뜨거워진 것은 그냥 뜨거워진 느낌일 뿐이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은 기도가 안 돼. 냉랭해. 나한테 성령이 떠나셨나 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그건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화목제를 지내서 그것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하는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에는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모든 율법을 다 적어서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돌을 세우라 하시니 세우고 제단을 쌓으라 하니 쌓고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하니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적으라 하니 적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 하니 지키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의 사람인 거죠. 왜죠 그래? 힘들게?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번개 한번 빵 내려쳐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에 쭉 적듯이 그렇게 적어주시면 안 돼? 왜 이렇게 적으래 귀찮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돌판에 적으라고요? 적겠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대로 살으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쁘게 먹으라고요? 기쁘게 먹고 말고요. 얼마든지요. 주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 은혜 안에 머무는 상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